시편 129편의 말씀의 주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할 세력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시,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해 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을 계속 며칠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전에 올라가면서 예배자로서 또 기도하는 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기쁨이 충천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마침내 승리하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참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갈팡질팡하고 전전긍긍하여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사면 초가의 위기감에 봉착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고쳐질 수 없는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망가뜨려져서 회복 불가능한 파산한 배처럼 되었던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말씀해 보니까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참 엄청나게 태산을 이루듯이 쌓여 있는데 대언하는 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생기야 불어서 이 마른 뼈들 위에 임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들이 그 엄청난 뼈들이 다 붙어서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결론은 택한 백성들이 멸망당하여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하여 모든 것이 쇠잔했으나 때가 되매 이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치료시킬 자를 치료시키고 만져주셔서 일으켜 주실 자를 일으켜 주시고 모아주실 자를 다 모아주셔서 하나같이 큰 군대가 되도록,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죠. 앞으로 내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참 그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이 패망당했습니다.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성과 다 훼손됐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참 참혹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도심지나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 가보면 주택이 빈집이 꽤 많이 있죠. 사람이 살아야 될 곳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시절에 따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정황을 목도해 보고 있는 겁니다.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점점 암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학교가 폐교되고 있잖아요. 아이들 수가 자꾸 줄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통폐합되거나 문 닫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차, 제3차, 제4차 이 아이들을 통해서 새 생명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모든 곳들은 참 안타깝게도 폐쇄되거나 또 축소되거나 그러고 있죠. 그래서 물론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만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 곳이 많고 그리고 어린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건설적인 일들이 축소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빈집이 있다는 것은 암울한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텅텅텅 비었어요. 뭐 다 불타서 파괴돼 가지고 그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라도 몇몇에서 재건하려고 하면 적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세계 모든 족속들이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그랬습니다. 암울한 시대적인 어려운 정황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재조명해 보니까 참 그때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채찍 막대기였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타내 역사해 주셨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하기를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패망했죠.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패망했죠. 아수르 그들이에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 그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브람 이후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참 애썼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파로에게 선포하고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준비하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유해 주셔서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야 그때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성경에 보면 랍 같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큼 타락의 진상에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도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배교하도록 미혹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엄청난 신들이 있었죠. 잡신들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전에 다 그 신을 쳤습니다. 우상을 치셨어요. 벌거벗은 형상처럼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포하시고 드러냈죠. 마침내 신 중의 신이라고 했던 파로도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여호와여 제발 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소서.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파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을 꿇고 지도자 모세 앞에서 항복을 선언하고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죠. 자, 그들, 애굽도 그들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났는데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이 계속 침략하고 노략해 옵니다. 이들도 역시 무엇입니까? 그들이에요. 참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 족속들과 더불어서 나아가서 싸우고자 군사들을 이끌고, 그 군사라고 해봤자 훈련받지 않는 그냥 모압 지졸들입니다. 나가서 싸운들 승리한다는 거 보장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너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해라. 내가 싸워서 능히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큰 비전과 말씀의 약속을 받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참 그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오합지졸인, 힘도 없고 준비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기는 싸웁니다만 승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망신당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나가서 아말렉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세가 기울어져 가요. 야, 큰일 났다. 체크해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모세의 손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좌우에 돌을 받쳐주고 양손을 붙들어 주면서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좌우에서 협력해서 하나같이 되어 나갔죠.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사탄의 상징적인 적들입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형제와 같은 족속들을 치는 겁니다. 원수는 가까이에 있어요. 자, 에서는 들사람이요, 사탄의 추종자요, 육신의 소욕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작지만 믿음대로 살고자 했던 소원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알곡 같은 우측의 사람이요.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쭉정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으로 나갔던 세력의 대표적인 모양새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마침내 동생인 야곱이 에서의 그 족속들을 거느리고 통제하는 형과 같은 장자의 권을 가지고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어릴 때부터, 자, 2절에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자, 1절에도 어렸을 때부터, 2절에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라는 것은 어떤 한 인물이 유아기에 또 청소년기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택한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초기의 시대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1대 왕 사울왕이 시작을 해서 나라가 새롭게 되었을 때, 그때 보면 참 나라가 왕성해지고 부흥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요? 왜 새 세력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는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블레셋이 그들입니다. 제2대 왕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블레셋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성하게 몰려오는지, 여러분, 왜 그렇게 몰려와서 침입을 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블레셋, 애굽, 갈대아, 바벨론, 또 아수르 이런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정금같이 단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이 쓰시는 세력들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어렸을 적부터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징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물러나게 되고 마침내 택한 백성들이 승리하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그때 죽을 뻔하고 우리는 망한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다시는 우리를 돕지 않을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리시되 다시금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감사의 축제의 장입니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누가 밭을 갑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세력들입니다. 누굽니까? 바벨론이, 아수르가, 애굽이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종삼고요. 밭갈이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지 않아요. 등을 갈았다고 했어요. 쟁기질을 하는데 그 등짝을 갖다가 해요. 상처 내고 고통을 주네요. 호미질을 하는데 등을 갖다가 때리고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고 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밭갈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우리 등짝을 갈았다고 했겠습니까? 너무 힘겹고 힘든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준을 끊어주셨도다. 이런 소에다가 쟁기를 달아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등짝을 갈았어요. 괴로움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소의 그 멍에의 줄을 갖다가 탁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쟁기는 내팽개쳐지고 송아지는 뛰어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지고 남은 게 무엇입니까? 그 아래쪽에 엎드려져 가지고 잡아뜨려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옷을 툴툴 털면서 등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춤주춤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끊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소의 멍에를 끊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다가 멍에를 걸고 갑니다. 백성들 앞에 지나갑니다. 아니 저 미친 사람 저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택한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멍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빨리 깨달았다면 좋겠습니다만 깨닫지 못했어요. 자,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의 줄, 또 육신적인 고통의 줄, 물질적인 정말 암담한 상황 가운데 짓눌리는 이 줄, 또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악의 세력의 줄, 이거요 하나님이 다 끊어주셔야만 삽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시면 회복이 됩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여러분 급물살 타고 어제 저녁에 엄청난 비가 내렸죠. 어제 낮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참 엄청난 물이 흙탕물들이 한강에 흘러내려가고 주변에 흘러내려갑니다.
산사태 지금 경보가 내려졌잖아요. 물을 이 땅이 60% 이상 흡수를 하면 산사태 날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죠. 흠뻑 물먹은 그 대지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줄을 끊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줄을 다 끊어 주시니까 회복이 되고 강건케 되고 새롭게 되고 은혜를 힘입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여 그때 주님이 끊어주시는 줄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고개를 떨구기도 하고 손을 높이 올리기도 하고 별별 각 방향의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자, 5절 6절 읽습니다. 5절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징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경고해도 안 되니까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씨를 말리시고 마침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여러분, 아수르가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도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꼼짝없이 다 무너져 내렸죠. 그들은, 그 세력들은, 악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지붕의 풀과 같이. 지붕에서 풀이 올라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틈 사이에서 풀이 나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햇빛이 쫙쫙 내리치면 바싹 말라버린, 지붕 위에는 풀이 마른 거 한번 보셨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세 쇠잔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읽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느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력들입니다. 베는 자와 묶는 자의 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뽑자마자 탁 패대기를 쳐서 아이고야 잡초가양 곡초 다 망가뜨릴 뻔했네. 여러분, 피를 뽑아낼 때 농부는 그런 심정으로 뽑아가지고 빨리 멀리 논두룩으로 밭두룩으로 던집니다. 왜요? 아이고, 곡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뽑아내는 순간 시원한 농부의 그 심정, 여러분, 그것을 누가 다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들어가지 않는다. 곡간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에 사르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나가는 자라는 것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듣지 않으니까 제 양반들 참 몹쓸 짓 많이 했더구만. 아유, 하나님의 심판 받기에 마땅하지. 저런 악인들이 득세해서는 안 되잖아. 수군수군 하면서 지나가는데 누구 하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좀 복을 빌어줘. 내게 좀 복을 빌어줘. 손을 하고서 여러분, 그렇게 애통해도 여러분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뭔가 이루고 억지로 뭔가 표식을 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 감격스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징치하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반일의 축제를 누리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혹시 쓴뿌리와 같은 거, 아직도 뽑히지 않는 거, 악의 세력들이 구축되고 있다면 주께서 개입하셔서 싹 뽑아내 주시고, 태울 것은 태우시고 씻을 것은 씻어 주셔서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